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상칠언과 가족사랑, 가상칠언과 가족사랑, 가상칠언이니까 7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그 다음에 4계명. 왜냐하면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게 실제적으로다가는 3계명인데 오늘 맞춰서 4계명과 3계명을 바꿔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과 뭐라고요? 가족사랑, 가족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저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공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다. 이걸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라고요? 다른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고 배움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자랑할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은 사실 많았어요. 근데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가장 위대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을 줬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 성경 가운데 뭐 이게 경중을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과 사역인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여러분 이제 몇 장입니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해요. 산상수훈. 그런데 산상수훈도 귀중하고 귀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 산상에서 하신 그 말씀도 너무 귀중한 말씀이야.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귀중한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귀중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제3원의 말씀, 제3원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 육친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바로 이 말씀을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번째 메시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초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최초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 또한 그 일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시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 따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의 최초의 일원인 배필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의 최고의 사역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기뻐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되어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라고 축복을 하셔요.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막 기뻐하면서 인정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 한 가정을 이루라, 행복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까는 최초라고 했는데 최후의 최고의 걸작품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그런 천국은 사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 낙원인 천국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회복된 낙원인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루실 최후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큰 뜻인 가정회복, 가족사랑, 가정의 확대,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부모사랑, 부모의 마음, 높고 큰 부모의 마음에 대하여서 뭐를 말씀하느냐? 성경에서 전달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잖아, 너무 높잖아요, 너무 깊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지금 강조하느냐 하면은 먼저 제단도 뭐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제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 성전, 교회로 가듯이 하나님은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 증량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씀하느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5월 뭐예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가상 7원이라는 말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죠.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위대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다? 가상 7원이고, 가상 7원 가운데 부모 사랑하라, 자녀 사랑하라, 이 말씀이 3원의 말씀인 줄로 믿어.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영생복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강조한다? 부모의 마음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하는 거 어떻게 효도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면 효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이 바로 뭐냐?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믿음의 첩경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도의 첩경. 그것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 된다는 말이죠. 머릿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부모의 마음을 이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 물론 그냥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냥 힘써 살았는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어떻게 돌봤는지도 몰라. 그런데 손자를 보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다.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냥 정신없이 살아갖고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야. 예, 우리 부부 얘기를 좀, 가정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제 100일이 한 며칠 지난 손자를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분당에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영상 통화를 해요. 영상 통화. 대부분 저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아들이 걸면 예전에는 안 그래서 안 받을 때도 있고 바쁜 일을 내야 할 때는 이따도 받고 안 받았는데 그냥 1초도 안 돼. 우리 집사람과 제가 그냥 1초도 안 돼 갖고 어디에 모이느냐? 소파에 앉게 돼요. 그냥 내가 책을 보다가도 뛰어나와 갖고 소파에 앉고 여보 하면서, 그럼 우리 집사람은 설거지를 하다가도 지체 없이 그냥 소파로 오고, 빨래를 저 뒷베란다에서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도 그냥 놓고 소파에 앉아서 뭘 보느냐? 이 영상 나오는 그 통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 손자가 나와 말도 못하죠. 그냥 뭐 웃는 모습이나 그 모습 보여줘. 그럼 우리는 동요를 모르니까 날마다 산토끼나 부르고 곰새마리도 틀리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송아지 엄마 송아지만 부르는데 아들은 아빠 좀 더 배워갖고 좀 새로운 것 좀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밖에 몰라서 밤낮 부르면서 그냥 난리야. 한 5분 10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예뻐 보여. 그런데 아들이 얘기를 해. 그렇게 저기 손주가 보고 싶고 이쁘면 좀 오세요 그러는데 못 가.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부담 줄까 봐. 자기들 더 아들은 몰라도 며느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자기들 더 행복하라고 못 가. 근데 이게 내 마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안 가는 마음은 그냥 자기들 부부들끼리 부담 없이 더 행복하라고 안 가는 건데, 그냥 아기만 봐도 그렇게 난리를 칠 정도로다가 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걸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 가정의 달을 비롯해 갖고, 여러분 이제 손자들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어려서니까. 그러니까 더 쭈그러진 모습을 보고 그냥 또 그러잖아. 별로 싫어해. 또 나이 들면 냄새도 조금 나니까.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야. 너무너무 귀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근데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은 뭐다? 부모의 마음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론 사랑하지만 부모는 더 사랑한다는 거. 할머니 아버지도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때때로 안부도 묻기를. 제가 그냥 전화만 받아도 우리 부부가 다른 거 다 멈추고 와서 그냥 난리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안부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때때로 만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게 뭐다?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이라는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제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첩경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야, 내가 너무 마음이 그냥 배려심이 너무 많아갖고 신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행여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제가 이걸 느끼면서 이건 내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문안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좀 자주 하고 이래야 되겠다. 목회 방향도 이래야 되겠다. 왜? 현대는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녀도 없잖아. 하나님은 오늘 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느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홀로 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만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야 되고 대화도 하고 교통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저런 이유로다가 배려한다라고 해갖고 그리하지 않는 내가 잘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가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회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다? 마음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아멘.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근데 이 마음은 더 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은 더 커요. 여러분, 간증 같은 데 나오잖아. 불구자의 자녀가 있어. 참 인생 완전히 무거운 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살 때 어떻게 살까 그럴 거 아니야. 근데도 이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어때요? 그 불구자로다 평생 짐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만 있으라고 기도하잖아요. 살아만 있으라고. 그 불구자 된 자녀가 살아만 있으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 아멘. 존재하는 것만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부모는 표현이 서툴지만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말이죠. 자신은 죽어도 자식들만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보십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요셉을 거의 한 20년 동안 잃어버려서 이산 가족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큰 흉년이 임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 70명을 어디로다가 애굽 땅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고센 땅으로. 왜? 자기가 총리라고 해갖고 맞지도 않은 옷을 입히는 것처럼 뭐 다른 거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천직이 뭐였기 때문에, 목축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면서 잘 살라고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간 거야. 부모와 형제들이 거기에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맞으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만나자마자 막 우는 거야. 만나자마자 우는 거야. 저 북한에서 뭡니까? 탈출한 사람들이 먼저 온 가족들과 그렇게 만나면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면서 그 우는 모습대로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죽은 줄로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고 네 얼굴을 이제 봤으니까, 내가 아까 우리 손자 얼굴을 보고 그냥 난리치는 것처럼 얼굴만 보는 것도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얼굴 보는 것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말이죠. 아멘. 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일이야.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요새 뭐 별의별 일도 많은데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 존재하는 것만도 감사해. 아멘. 그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소원은 뭐냐?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면 원하는 게 없어요. 그걸 원해. 자, 뭐라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내가 희생당해도 좋아. 자녀만 잘 산다면, 자녀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로 14절 말씀. 자,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제 그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야 너의 형은 털 사람인데 근데 양을 잡아갖고 막 털을 만들고 자기 형의 옷을 막 저기 형의 향취가 나는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에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축복에 미쳐 있어 그냥. 그거에 혈안이 돼 있어. 자녀들이 어쨌거나 축복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아멘.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도 아니잖아. 축복 기도 받는 것 갖고도 이렇게 난리를 쳐. 심지어는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쨌거나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는 축복보다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야.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가 축복받고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만약에 잘못되면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거야. 희생은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이런 일 저런 일로다가 물질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또 물질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 너무 없으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으니까 사고라도 당해갖고 사고 보상금이라도 나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뛰어드는 경우도 있어. 인생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술 먹고 말이죠, 길거리에 뛰어드는 사람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제가 몸이 뭐 다른데 심장도 나쁘고 신장도 나쁘지만 간은 좋아. 그래갖고 이 내 건강한 간을 누구에게 줘갖고 다소라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마음도, 이 미친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도 할 정도라니까. 그만큼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희생은 내가 치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알아.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서 별미를 만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28절로 29절 말씀,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그 뒤에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축복이야. 그러면서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에 그냥 미쳐 있다,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결단코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일 수밖에 없어.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만 뭐가 된다? 약속 있는 축복을 받는 부모 효도도 할 수 있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사랑의 원리를 교회에서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 우리가 잘못되면 안 돼, 자녀들이 잘못되면 안 돼요 하셨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 있잖아. 근데 뭐가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여러분들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가장 슬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 왕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야.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일로, 시간 없어서 자세한 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반역에 이 다윗은 맨발 벗고 도망가, 신하들이랑. 그리고 말도 못할 수모를 당해. 백주에 그냥 아버지 다윗의 여인들을 이놈 아들이 막 그냥 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압 장수나 이런 이들에 의하여서 이 쿠데타가 평정을 당해요. 평정을 받아.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갖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 같이 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평정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묻는 게, 그럼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킨 내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죽기를 원한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이 아들놈이 자기에게 칼뿌리를 겨눴다니까, 창뿌리를 겨눴다니까, 반역을 일으켰다니까, 그 수모와 고통을 당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야.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러면서 내가 차라리 네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놈 네가 죽었구나. 이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무슨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아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해요.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뭐 땀 흘려 애쓰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다니까요.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야.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깊고 높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한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차라리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유언적인 십자가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희생의 결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죽었어. 왜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낙원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가정의 사랑의 가정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상 치료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에게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점점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정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더 그러기를 원하고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정말로 미래가 불투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네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을 부모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뭐 해야 돼요? 부모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교회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31절로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아야 된다, 사랑의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평상시에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3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가족을 경히 여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해. 부부간에 사랑하라 말씀해. 사랑의 가정이 되라,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라 말씀해.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모처럼 자녀처럼 형제처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이게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갈 방향이 이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내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 뜻을 깨달은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내. 요한에게 맡겼잖아. 왜 그럴까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 살고 있었잖아. 여동생들도 있었고 남동생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에게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러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이죠.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마리아는 기도의 어머니가 돼. 이때부터 요한이 모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육친의 동생들한테 맡겼다 그러면은 그건 뭐 당연한 거야. 별로 은혜가 안 돼. 본인들도 그 어머니 모시면서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누가? 아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처럼 잘 공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를 위하여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들이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그 어머니를 잘 모시니까 이 아들들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기둥 같은 야고보가 되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뭐합니까? 기도하고 이러잖아.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너무 잘 모시니까
감동이 되잖아. 도전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19절로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본을 보였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 물론이고 아까 마음 다 알았잖아. 형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요한이 어머니를 공경했듯이 그 어머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렇게 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13절.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닫는 거야. 이 진리를. 야,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아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야.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자,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나?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니라. 루포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 늙은 어머니 뭐 얼마나 잘났겠어.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가정 회복, 가족 사랑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실천한 줄로 믿어. 오늘 이후로 나와 여러분들이 아까 마음이 뜻이 전달된 줄로 믿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안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부모 공경, 자식 사랑, 형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다시 주님께서 교회를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